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노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가장 낯설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 장 전체는 족보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장도 있지만 어떤 족보는 또 이렇게 문맥 가운데 두세 절 짧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족보의 의미, 또 족보가 기록된 그 위치, 그 시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의 족보가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낳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정말로 끔찍한, 가족으로서 감당하기 너무 끔찍한 살인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준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째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래서 이것은 5장에 있는 것은 아담의 족보이지만 셋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장에는 아담 그 다음에 셋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의 족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옵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아들 셈,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납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다 이 계보를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계승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누린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함으로 잃었던 모든 복을 다 내가 다시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예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1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왜 그 명단이, 왜 그 족보가 그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1장에 있는 모든 명단들은 다 낱낱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명단과 거의 동일한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 역대상 9장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이런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명단은 조금 다르지만 부류는 똑같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인, 느지님 사람들. 근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제가 역대기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이 역대기 끝에 누가 오냐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 명단은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인식을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느헤미야에서도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 곳에 반복되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명단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 3장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건축자들의 명단이 있고요. 7장은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이고 10장은 언약의 날이 나고 인봉한 자들, 그것에 함께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자들의 명단, 10분의 1은 예루살렘, 10분의 9는 또 여러 땅에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명단들을 남겼을까? 첫 번째는 성벽 그리고 성전에 재건한 것은 그 완성이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했지만 성전이 이미 지어졌으나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성벽을 다 지었으나 제일 고민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그곳에 거주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저 무너진 성벽이 빨리 보호하기 위해서 재건해야 되니까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0장에 가면 뭐죠? 그것에는 아무나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성읍에 사는데 애굽 스피릿, 바벨론 스피릿, 포로 스피릿, 노예 스피릿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을 찾아놓고도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돌이켰던 자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언약한 백성들, 언약 갱신으로 날이 나고 임봉한 자들의 명단을 10장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이제는 내가 그 불편과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그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자들의 명단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자발적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천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와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 회복은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복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었어요. 자, 이렇게 또 명단을 반복해서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전과 성벽, 눈으로 보이는 건축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성전과 성벽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 각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이고 사람이 성벽이다. 그러니까 첫째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개념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이 많이 살아도 그 사람이 성전과 성벽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한나무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도
세상 가치관 그대로 들고 와서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좋다 하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즐겨한다면 한나무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느냐, 설사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살려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한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12장에 있는 이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한 이름이다. 1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야단이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네, 어딘가에서 말씀이 좀 잘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이제 7장의 귀한 자들 명단이 거의 많이 중복되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수를 집안별을 다 계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7절은 뭐냐면 그들 중에 대표격, 대제사장격인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대표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를 포함해서 총 22명의 제사장 집안의 대표들의 지금 1절부터 7절까지가 명단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돌아온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올라오다는 뜻입니다. 올라오다.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따라서 돌아온 것은 무슨 뜻이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돌아온, 그래서 번역된 단어에 이것은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가도 올라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밑에 아래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가도 올라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올라왔다, 그들이 함께 올라왔다라고 한다는 건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함께 왔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본질이 성읍으로서의 본래의 의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네, 여기 1절에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여고냐는 왕입니다. 11개는 여호야킨이라고 나와요. 여호야킨.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말고 바로 그 직전에 왕인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사로잡혀가요. 바벨론으로.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37년 뒤에 복권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스룹바벨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뭐예요? 왕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족이고 그리고 이 혈통이 왕의 혈통인데 그가 돌아올 때 왕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왕으로 오지 않고 뭐로 옵니까? 총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오지 않고 총독으로 이스라엘 귀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지금 다윗의 왕가를 이루었던 남유다 왕인데 다윗의 씨를 진멸하지는 않았어요. 근근히 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씨가 근근히 이어져 왔다. 근데 그가 돌아오지만 그 씨를 남겼지만 더 이상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다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로 회복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요 와서
내가 왕이다라고 왕정을 다시 회복한 게 아닙니다. 수룹바벨이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이 백성들과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통해서 다스림받는 왕정 제도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신정 통치, 사울 이전의 시대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 시대로 회복되고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후로 다윗 왕가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더 명확한 왕이 우리에게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는 하지만 그 땅에 왕을 세우시지 않는다. 진정한 이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너희가 다스림 받을 것이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여기 기록된 7절까지 쭉 기록된 자들은 단지 제사장 명단이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다시 회복하는 통로로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요즘 포털이나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이름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구라도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하는 자, 그 자가 세상에서 유명하냐, 그 자가 세상에서 무명하냐, 세상에서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나와 함께한 자냐,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곳에 스룹바벨도 왕족이지만 왕이 아닌 총독의 입장으로 자기의 모든 위치를 다 버리고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의 이름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다 그 직분으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네, 제사장들의 이름이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고 8절 9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예수야, 반누이, 감미엘, 세레베, 유다, 마따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올려질 때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 맞은편에 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처음 다윗이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자들은 다 다윗이 준비하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가대 모든 반차 조직과 규모는 다 누가 만들어놔요? 다윗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성전의 예배 시스템대로 이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하면 이들이 응답하고 이들이 찬양하면 이들이 응답한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아니면 이들이 찬양할 때 이쪽에 맞은편에 있는 자들은 다른 일을 하고, 이들이 찬양할 때 맞은편에 있는 자들은 다른 일을 하고, 해석은 각각이지만 각자 그때그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와, 반누이, 간미엘, 세레비아, 이 사람들은요 10장에 언약갱신에 인치고 임봉한 자들의 명단에 그대로 들어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날인하고 임봉한 그 자들의 명단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의 바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온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자, 다시 지금 뭐가 나와요?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가문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죠? 낳고. 이거 이 두 줄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명단과는 질이 달라요. 이거는 계보가 이어져 왔음을 말해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제사장의 계보도 끊어지고, 그리고 또 어땠어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번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자 뭐가 지금 기록됐어요? 제사장 가문에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명단들이 있었지만 낳고는 없었어요. 건축한 자들은 누구다. 언약한 자는 누구다. 가문의 대표들이 있었지만 계보가 이어져 있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어때요? 예수와 1차 귀환자에 함께 온 이 예수와로부터 6대에 걸친 계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부터 마지막 야뚜아까지는요 6대에 걸쳐 있는데 100년에서 140년의 시간의 명단들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냐면 엘리야십이 있죠. 엘리야십은 3장에서 양문을 중수한 자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이미 헌신한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손자는요 산발랏의 사위,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라고 할 뻔했네, 느헤미야를 회방하고 대적했던 자, 그 산발랏의 사위가 바로 이 엘리야십의 손자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3장에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이 요나단은 이제 대제사장직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당시 국제 정세 때문에 자기 동생이 이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성전에서 그 동생을 살해하고 마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명당들을 계보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불충하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습니다. 진심이 있다가도 자기 유익과 부닥치면 그 진심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왕들의 역사에서도 동일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왕 몇 명,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또 섬기고 이랬던,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11절의 대제사장들의 이런 말 못할 계보들은 결국 열왕의 모든 계보들과 동일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 사람은 불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하심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단들은요,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명단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신 자들의 바로 명단들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이게 부족해. 나 이거 잘못했어. 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계속 붙들고 있는 그 손조차도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들을, 그 땅들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는 가는 길에 광야 만나면 짜증내고 돌아가겠다고, 물 없으면 열받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먹을 거 없으면 배반하고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자리로, 애굽으로,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내가 살던 세상의 자리로, 내가 먹던 거 먹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존귀한 것, 풍성한 소출이 있는 것, 네가 짓지 않은 그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그걸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준비했다. 거기까지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을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현장을 지키고 그 엄청난 귀환의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돌아와서, 이 시대가 지나면은요 바로 알렉산더 헬레니즘 시대가 오고요, 그 시대가 지나면 로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정치적인 독립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번제를 지키고 찬양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속에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으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불렀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내가 넘어졌어도 오늘 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다시 또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죠. 요야김 때.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돌아온 모든 대표자들을 말하는 거고, 12절은 요야김 시대, 예수아의 아들이 요야김이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을 도왔던 제사장,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1절부터 7절까지에는 대제사장의 가문들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났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스라야 족속, 스라야가 제사장이에요. 그 족속에서 무리아라는 제사장이 났다. 예레미야라는 제사장 족속에서 또 뭐가 났다고요? 하나냐가 나왔다. 대제사장들도 낳고 계보를 이어가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만들어지는 신앙의 계보가, 그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오늘 12절과 그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문, 그 사역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했냐, 그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그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제사한 일을 이어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그 사명을 계승하게 하는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꺼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단순히 혈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 엄마는 아빠는 아름답게 예배하는데 자녀들은 세상에 있다. 그거보다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그 예배가 그 다음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다 예배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공동체의 질서를 세운 사람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이렇게 나오죠. 또 25절들도 보니까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없었다는 거야. 다 순서가 있었다. 반차가 있었다. 질서가 있었다. 나 이거 하고 싶다고 이것만 하고 나 저거 하기 싫다고 저거는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 2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 임무는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 여기 보니까 뭐 하사랴, 세레랴, 예수아 쭉 나오죠. 이 세 사람이 주로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전 체계는요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나왔어요. 그 순서가 그 제도가 지금 거의 100%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온전하게 그 예배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뭐냐? 25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창고를 지키고 파수하는 일이에요. 성전의 문을 파수하고 성전의 곳간, 그 성전의 곳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들, 백성들이 바친 11조 같은 게 거기 들어있는 거. 그걸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것에 사용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먹는 거죠. 여기에 눈에 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25절에 보면 마따냐, 박부갸. 언제 읽었어요? 아까 그렇죠. 8절 9절에. 근데 그때는 뭐로 나와요? 찬양하는 자로 나옵니다. 뭐지? 그때는 찬양한 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파수하는 자라고 나오지? 뭘 말합니까? 이 레위인들의 사역이요 고정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레위인의 사역은 유기적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순환적이다. 반차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오늘 찬양할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파수하고 이 사람들이 찬양할 때 이 사람들이 파수한다. 성본을 지키고 순본을 따라 직무를 감당한 문지기들, 레위인들, 찬양대원들 다 필요에 따라서 또는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성전의 예배의 필요에 따라서 유기적이고 순환적으로 그 일에 봉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난 이것만 하고 싶어. 난 저거는 하기 싫어. 하나님 예배할 때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선교지 한 1년 반 있었어요. 그때 막 이제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 교회랑 똑같아요. 한인 교회니까 누구는 새가족 부고 누구는 뭐 또 무슨 뭐 양육 부고 또 누구는 무슨 부고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이제 주방 봉사 부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어떤 날 그중에 이제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저는 계속 주방에서만 일을 했는데 저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쁜 스카프 메고 웰컴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했죠.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집사님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 일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혼자 결정권이 없으니까 저희 이제 선교팀을 담당하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 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 그분이 하고 싶어 하니 일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상반기는 하던 대로 하고 하반기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팀을 나눠서 담당하기로 했죠. 그리고 거기 있던 청년 선교사들도 이렇게 각자 이제 맡은 일들을 줬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자기가 섬겨야 될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제 뭐 우리 다 또 큰 교회 섬겨 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위치, 어떤 사람이 이 위치 정해진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있을 때는 그 위치를 자기가 그 주에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또 그렇게 위치를 이 순환적이고 유기적인 일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꼭 여기에만 있겠다는 거야. 맨 문 앞에. 그러면서 막 어쨌든 막 분란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일을 해야 돼도 없고 나는 절대 그 일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 없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유기적이고 순환적이고 그러나 다 진심을 다해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이런 실질적인 헌신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불량한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때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가 필요하지만 또 그만큼 모두 필요하다. 파수하는 자도 필요하다.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모두 해야 돼요. 파수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개가 다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도 지키고 하나님 임재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동의 순환적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물론 순환적으로 하고 유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피아노를 칠 수는 없습니다. 반주자님.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양육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뭐 영상, 섬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그것이 뭐다? 예배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23절과 보면 그들이 역대기에도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했어?를 따지시기 전에 내 앞에 왔느냐? 내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잘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죠.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가족이나 기억할까?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억될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네, 1절부터 20절까지 모든 명절이요. 아니 이 명단이요. 그래서 그 당시 요야김과 느헤미야와 학사 그때 있었던 시대를 중심으로 모든 명단을 정리하고 그 후에 있었던 그 명단들까지도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이름들은 뭐냐? 정치가나 세상의 영웅의 이름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킨 자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예배되게 했던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한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론 12제자 기억하지만 그 당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이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이름 기억하고 하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많은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남겨놓는 이름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 예배를 예배되도록 만든 자,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한 자, 세상의 유명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명을 따라 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파수하라. 여러분, 성벽을 짓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고,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 누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과 성전은요,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은 다 이 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태어나면서 이렇게 생긴 기질과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뭐냐? 우리의 지와 우리의 정과 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하고 결심하고, 이건 다 어느 영역입니까? 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 정, 의, 이 혼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성전을 지키는 성벽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 정, 의를 관리하지 않고 세상에 들려지는 지식 다 내가 흡수하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받아먹고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분별함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비추어 보지도 않은 채로 내가 더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영의 위치가 사라지고 우리는 뭐로 사는 사람이 된다?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파수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 정말로 세상에 많은 거짓된 세상의 소리가 많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함을 갖고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고 내 삶을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담기는 거예요. 거저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컵이고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고 김치국 담으면 역할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 것이 다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고 나를 관리하느냐? 내가 되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생각 나는 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육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느냐?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느냐? 갈림길에 우리를 놓이게 합니다. 이 여기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뭐예요? 성전과 성벽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지 않으셔도 내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이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해서 한 주간을 강건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성전과 성벽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세우고 지켜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